우리는 3주 전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하여서 점령됐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 즈음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자기 수행원들을 데리고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으로 도망갔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은 국민들은 두려워서 탈레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아프간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카불에 있는 공항에 다 모여가지고 미군 수송기가 사람을 탈출시키는데 사람 정원을 오버해도 한참 오버하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이 정원에 오버된 이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 여객기는 아예 뜨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수송기 안에 가득히 모여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못 탄 사람은 바퀴라도 붙잡고 가볼까 해가지고 바퀴 붙잡고선 비행기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붙들고 힘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탈레반 정권이 과거에 집권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집권하면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숨 걸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도망을 가야 되느냐? 미군들을 도와줬던 사람은 반역자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그냥 만나면 길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여성들은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자기 혼자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은 그냥 막 패버려요. 그럼 집 나갈 때는 남편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애기들처럼. 어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니까 밖에 다닐 필요도 없고, 장을 보러 간다면은 남편 손잡고 가야 되고, 그 여자는 뭐 하느냐?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2001년 미군이 정권을 잡고 있던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미군이 주둔하였어요. 그래서 20년 된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때 2001년에 미군이 정권을 탈레반 정부에게 이양하면서 여성 부총리가 탄생하였어요. 이 여자들이 굉장히 사회 참여도 높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활발하게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1996년부터 2001년 5년 동안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단적으로 남자들의 문맹률이 70%, 글자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해요. 여자들의 문맹률이 90%. 여자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도 이슬람 코란 경전,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 같은 거, 그것만 그냥 듣고 배우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전부예요. 여자들은 8살 이후에 학교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어디 정권을 놓은 것이지 함께 사니까 때때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0년에 남편과 집에서 살던 아이샤라는 여성이 12살에 팔렸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18살에 이제 이 집에서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된지 남편한테 매일 맞고 시집 식구들한테 매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이 가만히 있어요.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남편이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림 보여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코를 잘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특히 탈레반의 전통 관습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남편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코를 잘라버려라. 양 귀를 잘라라. 지금 이 여자는 귀도 없어요. 지금 머리로 가렸어요. 그게 저렇게 흉측하게 피가 그냥 완전히 난자한 상태에서 기절해버려요. 일어나 보니까 이게 죽게 생긴 거야. 코가 없으니까 저렇게 여러분 산 사람을 마취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친정에서는 너를 돈 받고 팔았는데 오면은 큰일 난다. 내쫓았어. 그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미군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적고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보호를 해주면서 그 집이 안 보내고 3년 동안 성형수술을 한 모습이 다음 사진. 이렇게 성형이 된 거예요. 이쁜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성들은 직장은 고사하고 집 안에서 집안일하고 애 낳고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배우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게 부르카예요. 부르카를 입은 사진인데 다른 그래도 이슬람 교도들은 눈이라도 이렇게 내놔요. 얼굴도 내놓고 히잡은 얼굴을 내놓고. 근데 이 부르카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착용되는 여성 의류는 눈도 안 내놓고 모기장 같은 걸로 겨우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게끔 만든. 이 옷을 안 입으면 이게 부르카인데 그럼 죽이군 거예요. 이번에 총살했잖아요. 그죠? 부르카 안 입고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자유를 한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탈출할 때 보면 자기는 못 가더라도 아기를 건너는 거죠. 아기라도 얘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겠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저들은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건데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생활하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 알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사는 발견한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믿음의 가치다. 예수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그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놓지 않는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안에는 무엇을 경험한 믿음일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가치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추적하여서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를 저주하라 그러고 그러한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시는, 그래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죄인된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이 만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끝까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 의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국민으로서, 또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뭔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 되는 요구를 받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다 쓰면은 끝까지 추적해오죠. 나중에는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없어도 되는 장기라고 그러면서 콩팥 하나 띠가고 간을 잘라가지고 이식하라 그러고 막 신체 일부를 포기하게 하고서 돈을 받아갑니다. 사람을 팔아서 자기 몸값을 갚아내지 못하면 그 몸값을 갚아낼 때까지 그를 착취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사회에서 철저히 짓밟아서 매장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셔요? 길을 아는 9마리를 놔두시고 길을 모르는 1마리를 위하여서 헤매시고 찾으셔서 기뻐하시며 잔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내 가치가 존귀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오늘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그 안은 어딜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 어떻게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 이런 걸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손잡고 바른 길을 가자. 천국을 향하여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마음,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곳까지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 다음 볼 영상은 토끼 엄마가 토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토끼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은요, 토끼가 이겨요. 토끼가 뱀을 막 물어버려요.
토끼 새끼가 3마리 있었는데 뱀이 엄마 보호 아래 있기 전에 이미 칭칭 감아가지고 2마리가 죽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토끼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내 새끼 어떻게 됐나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선 뱀한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독이 있는 뱀인가 없는 뱀인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죠? 네. 토끼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뱀이 아니에요. 토끼는 두려워하는 자신 자체가 두려움이지 뱀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면은요,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이지, 토끼가 뱀을 씹어가지고 뱀이 야 이러다가 물려 죽겠다 하고선 도망가는 걸 보면은 저 큰 뱀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운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없거나 한 것이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해낼 수 있는 상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함이 없게 살려면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자신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내 안에 있는 포기,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라는 그것이 두려움이래야지 돼요. 진짜 우리 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존귀한 가치예요. 바울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다가 죽고 싶다.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고 나도 죽고 싶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도 본받고 싶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부활할 것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프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조롱하면은 창피한데 이런 게 없었어요. 토끼 엄마처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면은 그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어. 이게 내 사랑이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내가 붙잡지 못하였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가 잡아야 할 것들, 영원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최후의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소망과 능력으로 가능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 푯대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